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은 아마 그런 질문들을 해보실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존재들이죠. 그 누구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그 고귀함을 그 누구도 사람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란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고, 하나님의 모양 할 때 모양은 이제 데무트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다. 신학자들은 이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들을 나눴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존재, 어떤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죠.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 5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 창세기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까? 자, 모세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포로로 거기서 노예처럼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를 해보면요,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그 존중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벌써 430년의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노예,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 벌써 한참 이 열 몇 대가 지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나서 여기서 종살이하다가 종으로 죽어야 되고, 우리 아들도 종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손자도 종으로 태어났고, 오고 오는 세대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우리는 민족이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모세의 이 메시지는 특별히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출애굽 연도를 학자들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BC 1446년 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AD 2020년이니까 벌써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한 3466년, 3000년이 넘는 이 거리가 있죠. 3000년 넘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신처적인 노예로서의 삶뿐만 아니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노예 정신, 그들의 그 노예 의식, 그것을 청산해야만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 살도록 그들에게 이 창세기를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이죠.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변화를 위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시간이 차면 우리는 여기에서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자유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너는 못생겼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형편없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내재화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런가 보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스스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너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에 이태우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그 GCN TV 다큐멘터리에서 어느 날 찾아온 당신의 이웃이라는 그 내용으로 방송도 되었는데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필라델피아의 빈민가에 살고 있는 흑인 아이들, 그 부모들이 애들을 신경을 안 써요. 결손 가정,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엄마는 일하러 갔고 또 애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버려진 채 그렇게 있다가 또 그 동네 형들 따라다니다가 또 그 길로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좀 악순환이 이어지는 그러한 빈민가, 그 흑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줘요. 방과 후에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공부도 시키고, 여름에 또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여름 캠프도 열어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God loves you,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점점 변화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자존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 다카 제도를 더 연장을 시켜줬죠. 우리는 이 땅에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소수 민족으로 살고 있어요.
이 땅의 나그네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미국에서 소수 인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비록 이 땅의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의 우리 시민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속에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타국으로 떠나서 낯선 땅에서 소수의 약자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본토 친척, 그 아버지가 있던 땅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으로 이주한단 말이에요.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텃세와 그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는 그 우물만 파면 그냥 우물을 그 주민들이 와서 뺏어가지고 옮기고 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정든 부모님의 품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 그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역시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종으로, 또 억울하게 죄수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역시 그 부모님의 얼굴도 얼마 보지 못한 어린 갓난아이 상태로 나일강에 참 버려지게 되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애굽에서 자라다가 또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 히브리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또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죠.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소명을 주시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그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그 바벨론의 또 그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얼마나 참 고난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그 팔레스틴 본토 거기가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지금의 터키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으로 출생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어느 누구보다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죠.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예배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반모섬, 지중해의 반모섬으로 쫓겨나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거기 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그 동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환상을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의 일들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뜻밖의 장소에서 내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나는 아마 죽을 거야, 살 수 없을 거야,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계시고 오히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국에 있으면 미국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든 미국에 이민을 가야 되겠다.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야, 미국 너무 살기 힘들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한국이 살기 좋은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이 좋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힘들고 한국이 좋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미국이 좋아 보이고 미국에 있으면 한국이 좋아 보이고, 그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누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혹시 자녀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성경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넘어져 실수해요.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그 내용을 다 보게 되면 인류의 실패의 역사예요. 인류의 죄악과 실패의 역사. 그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실수와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날이죠. 거의 한 절반은 잊혀진 날인데 아버지의 날이에요. 우리 아버지들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크죠. 그렇지만 또 아버지가 또 안 계시면 또 우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저도 이제 아빠가 되면서 저희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돼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라고 하는 역할, 그 역할을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고 희생하고 감당하신 모든 아버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로 니콜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사는 시각장애 미국 부부가 있었습니다.
미스터 앤 미세스 니콜스라는 분들이에요. 올로 니콜스와 메리 니콜스입니다. 이분들이 두 분 다 시각장애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시각장애 아이들 4명을 입양해서 키웠어요. 이것이 KBS에서 스페셜에서 엘렌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 부부는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자녀를 입양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인터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어답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나도 이 아이들을 그래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양한 4아이 다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한국에서 부모가 자녀를 버릴 때나 어디 고아원을 맡길 때는 뭔가 다 사정들이 있겠죠. 개인의 사정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아마 이 시각장애 아이들이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마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 그렇게 맡기고 미국에 입양까지 온 것 같아요. 입양할 때도 그렇죠. 입양할 때도 누가 더 예쁜가, 예쁜 애 입양하고 싶고, 누가 더 똑똑한가, 똑똑한 애 입양하고 싶고,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 시각장애에 있는 애들은 아무도 입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시각장애에 있는 이 미국 부부가 그래 우리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라도 애들을 입양하자 해서 4명이나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 4아이 중에 막내는 시각장애와 함께 이 지적장애도 있었어요. 이제 그 지적 발달 수준이 이제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제 어느 선에서 멈추는 거죠. 그 부부는 막내까지 정말 모든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잘 대해줘요.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그 한없이 참아주고 인내로 기다려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인터뷰에서 그 어머니 메리 니콜스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이가 뭘 잘해서, 아이가 뭐 별 똑똑해서가 이뻐서가 아니고 무조건 사랑. 그 아버지 올로 니콜스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정말 참 존경스러운 그런 부부였어요. 그분들의 그 영상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댓글을 달았는데 정말 이분들이 천사다. 이분들이 천사다. 뭐 그런 이제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과 인격의 부모가 된다면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이 되겠죠.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신에게는 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더 관대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인격자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 반대죠. 자신에게는 그냥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얼마나 까탈스럽고 얼마나 엄합니까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난까지는 안 하겠지만 책망하고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 어떻게든 애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보통 우리 부모들 마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도 그냥 이해해주고,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 그거 칭찬해주고, 그거를 잘 이렇게 북돋아서 키워주도록 하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죠.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한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더욱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부족한 게 많거든요. 우리도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알면, 자녀들에게 들키면 부끄러울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바르게 잘 사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과 인격의 인생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해주는 약자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아픈 사람들, 죄인들,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도 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용서를 완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